동안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구원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구원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는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그리고 과거의 범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78편 아삽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많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저도 구약에 나오는 말씀과 그리고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함께 왔다 갔다 찾아보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우리 11절을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은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음악 목사로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잊었다, 11절에는 잊어버렸다 하는 말과 그리고 17절에는
지존자를 배반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늘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위기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같이 해 주신다는 것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질병 속에 있다가 건강해지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고 기적을 베풀면서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고 했는데도 이 백성들은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여러분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킬 것을 말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이 열지양이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지양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도 있고 또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자들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는 일에 있어서 그냥 홍해를 막 갈라준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해서 3일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앞에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다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양쪽에는 절벽들이 쫙 깔려 있어서 진짜 바로의 말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작전을 하는데 도간에 든 쥐처럼 이렇게 작전을 하면서 바로가 하나님을 비웃습니다. 그게 무슨 작전이냐고. 여러분, 그런 작전 앞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주여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했더라? 부르짖고. 여기에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생명을 다해서 부르짖는다. 목청을 크게 해서 부르짖는다. 그리고 언제까지 부르짖느냐?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는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11절에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애굽에 죽었던 무덤을 만들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끌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다시 이끌어서 애굽 땅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게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게 하겠다. 누가 싸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네들이 싸우는 게 아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군사와 마병과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워주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또 다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저나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싸운다면 질병을 위하여 싸우고, 코로나를 위하여 싸우고, 이 자연 환경을 위하여 싸우고, 하나님이 적군을 위하여 싸우고, 싸우는 게 많아요. 우리의 몸에만 하더라도 얼마나 이런 질병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인데 질병은 수만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똑똑하게 살아가잖아요. 약도 드시고 병원에도 가고, 또 어떨 때는 등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곡식도 나누면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바로 뭐예요? 이기면서 사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힘들어서 못 살겠네.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게 하시고 중요한 얘기를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앞으로 전진하게 해라.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누가 이런 기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까? 아론이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78편. 자, 이렇게 해서 13절에 봅니다. 13절에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절벽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그리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걸어가는 것도 그냥 걸어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마른 땅을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모래밭처럼, 모래 땅처럼 그냥 쫙쫙쫙쫙 걸어만 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때서야 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감사한 일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 맞지 않고 건강히 사는 게 참 하나님의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죽을 병이 안 걸린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이 바다와 같은 넘실거리는 물결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떨 때는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세요. 거기에 뭘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물을 무더기같이 만드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다. 제가 그전에 영상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요일날 했거든요. 이 홍해를 갈라지게 했는데 바람을 얼마나 세게 불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조그만 물, 뭐 대접이에 물 넣고 불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은 바다에 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렇게 출렁이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바람을 세게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세게 불어넣고 이 바다에 있는 물벽이 되는 여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바람이 계속 불어야 돼. 실험상에는 계속 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니에요. 한번 세게 불고 물이 쫙 갈라지고 물이 양쪽에 절벽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양쪽에 쫙 이렇게 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손으로,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실험에는 계속 불어야 돼.
계속 바람을 세게 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권능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로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뭐 하려고 하는데 요거 해주세요. 그럼 내 할게요.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로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 물이 절벽 같이 만들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물 절벽들 쫙 막고 있는 이 권능, 이것을 믿고 사는 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자,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14절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셨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했구나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 광야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광야는 추우니까 우리로 말하면 난로에 불을 얼마나 떼야 따뜻하겠어요. 하나님 동풍에 뜨거운 바람들을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기에는 가장 적당한 온도 한 22도나 21도나 되는 아주 적당한 온도를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면 잠자고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절대로 도전하지 말아라. 두 가지 단어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기자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베드로도 설교할 때 제일 먼저 끄집어낸 게 뭐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이 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도 홍해 가르심에 대한 이 설교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능의 힘은 지금 또 동일하시다. 그 절벽 같은 물이 침몰하지 않게 만들고 끝까지 딱 버티게 서 있는 그것도 하루 종일 그런 권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셨어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앞에 보여지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려면 마른 땅을 만들어서 우리를 가게 하십니다.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먼지가 폭작폭작 나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은 어른에게 아이는 아이에게 중년은 중년에게 걸어가기에 제일 좋은 땅이 뭐냐? 마른 땅이다. 각자에게 필요한 제일 좋은 땅을 하나님이 쫙 만들어 주어서 그들이 걸어가게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험난한 홍해와 같은 물이 출렁거리는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절벽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다 걸어가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지금까지도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한 주간 내내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도우시고 여호와가 살아계신 증거들이 우리 마음속에 체험하며 과거에 잘못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더욱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온 가족들 성도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내일 모레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좋은 비가 되게 하시고 가뭄 속에서도 황금의 비가 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에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